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성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나타나도 볼 수 없는 인식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보여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내면적인 상태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참 이 질문만 생각하면 족은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태까지 보고도 못 봤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러죠. 이 빌립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것은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이해가 가십니다.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봐야 될 사람은 그 보여주려는 걸 못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원래 없으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나타내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영적 상태에서 근데 보여줘도 볼 수 없고 나타나도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를 인용한 바울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그 이사야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봐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정말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요한도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보여줬고, 아니 심지어는 세상이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고 세상 속에 그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말 앞에는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쉽게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세상이 못 보고 보여줘도 못 보고 계속 그런 말씀인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냥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단어 하나로 딱 나와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봤대요.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 그걸 본 사람이 그 본 걸 말해주는 거예요. 뭘 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세 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소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이적은 기적입니다. 그냥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세상 전체가 보지 못하였으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을 놓고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보여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본다고 또 다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쯤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패턴을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대답은 일단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이 따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활로 똑같은 어떤 그 역사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보여줬는데도 누군가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예수님만 보고 누군가는 그나마도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유다, 그죠?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랍니다. 어두움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일 수도 있어요.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비추어줘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두움이면 아무리 밝은 빛이 떠도 그 빛이 빛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추는 빛의 문제가 아니라 보아야 할 사람들이 어둠에 속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이고 사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둠이 빛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젊은 청년이고 고작해야 훌륭한 삶을 산 성자로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보고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본다는 것으로 자기 안에 나는 이게 보였겠어, 이게 확실히 본다는 것으로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뭘 심판해서 어떻게 뭐 죽이고 뭐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게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저 정말 못 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못 보는 인간들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다고 하는 자의 그 보는 것이 오히려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것이고 오히려 죄 많고 허물 많아서 저 소경 같은 인간들, 저 어두운 인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보게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보는 거고 못 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심판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눈을 가리고 어둡게 만들어서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 외에는 보려고 하지도 않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소경이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자신들이 본다고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다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본다는 것이 눈을 가렸어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가려집니다. 내가 본다는 것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는 오히려 내가 믿어야 될 걸 못 믿는 거고 볼 걸 못 보는 거고 알아야 될 걸 못 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어두움, 이 두 가지 어두움을 혹은 소경되게 하는 요소들이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건 상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태가 나빠서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몇몇 분이 벌써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을 감고 계십니다.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눈만 감기는 게 아니라 귀도 닫혀요. 어떤 인간이 어떤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기에 나타내 보여줘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태를 만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일까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죄악된 인간의 부패함이 내가 본다는 그것으로 오히려 눈을 감게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결국은 어두움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인간은 어두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소경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여주어도 볼 수 없어요. 봐도 뭔지 몰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둠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경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내 보여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 자들의 증언. 우리가 보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니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본 그것을 이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면, 왜 보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우리가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누가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겠죠. 본자 중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계속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서 그죠? 본 우리를 말하는 그 사이,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이후는 본자들이 뭘 봤는지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11절과 14절 사이에 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누가 볼 수 있는 자냐? 누구에게 보이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게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요것만 띄워놓고 보면 요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 3장 16절 이 정도 못 이루면, 이거 못 이루시면 못 이루셔도 상관은 없어요. 잊어버리는 게 더 많은데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는 계세요. 한 마디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할 만큼은 되시면 좋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걸 놓치면 우리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뭐 이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전후에 그 말씀이 왜 거기에 꼭 박혀 있어야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 영접시키려면 그 성경 기절 읽어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재촉해서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말씀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본이라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 그 우리가 누구냐고요? 11절,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은 누구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창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문의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하세요.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본다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나눌 텐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요한복음 이해 못하십니다. 네, 요한복음은 본 자들이 본 내용이니까 우리도 눈을 뜨고 봐야 뭐가 보일까. 눈 뜨세요. 제가 눈 감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아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보는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 눈이 열리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어머니 백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시, 그것이 거듭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보는 눈, 곧 볼 수 있는 눈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뭐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떤 것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거고, 그래서 소경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이려 나타낸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의 나라도 볼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요한이 말하는 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야 된다는. 뭐 같은 내용인데 이게 거듭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단순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까 걔는 뭐 했다 그랬죠? 아침부터 질문하고 물어보고 보자고. 아까 걔는 어떻게 했다고? 봤다 그랬잖아요. 이분 집에다 두고 오셨어요. 집에 잡수실 게 있어서. 다시 치면 아까 걔는 뭐 했다 그랬다고요?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방금 읽어드린 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주탄, 국어점수 잘못 만나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머리 닿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뭐 했대요? 받았대잖아요. 우리가 받으니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그냥 받다 그러고 지금은 뭐예요? 받았대요.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걸 받아보고 나니까 뭔가요? 눈이 떠져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고 그 진리로, 그 은혜로, 그 진리로 내가 눈을 또 보게 될 때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은 누가 제자들은 뭐 얘기하는 거고요? 받은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줬는데 뭘 줬냐?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그대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가 보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나게 만들어주는 본질이 그것으로 내가 나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봤다는 것도 신기한데 왜 다 못 봤는데 자기들만 봤다 그러니까 봤다는 것도 신기한데 본 내용은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봤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기 멋대로는 안 그릴 거예요.
그지?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커멓게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뭐 가스로 다니는 예수님 그려놓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으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영광을 봤답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댐댐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감히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그 안에 있는 영광, 이거 여러분 어떻게 짐작이 가세요? 짐작이 안 가요, 사실은. 영광이 뭐야 도대체? 근데 그들은 그걸 봤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봤대요. 이야. 따라합니다. 눈 뜨면 보인다. 눈 뜨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뜨면요 뭔가 싶은 거고. 여러분 신앙이 확실히 보고 신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싶으면서 혹시나 해서 신앙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이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허술한 모습과 나사렛 그저 그 촌놈으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불려있던 그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와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간이 누구겠어요? 누가 그걸 스스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혈과 육으로 어떤 우리가 육신으로 이뤄내는 그 어떤 것, 그게 학문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거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 자식이 되어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게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분 나요. 자녀면 자녀지 권세는 뭐야? 저는 젊을 때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녀 영접하는 자는 자녀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녀가 될 거다 그러시든지 무슨 권세래 또. 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 자녀의 권세는 이거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이런 것들만 잔뜩 해서 고민이 많아요. 아무리 내 짧은 지식과 머리로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만 들려지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도 이거 갖고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도대체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자꾸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충만하고 온전한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만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만 띄워준 거지 그게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곧 뭐냐? 본다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할렐루야. 아멘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뭘 먼저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주시고 싶은 건 마음대로 주신 거다.
먼저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의 본세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띄워놓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보게 만드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먼저 아들들이 되게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소경 만들고 우리를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부터 걷어내고 눈 띄워주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을 보는 것은 지금은 보여줘도 못 봅니다. 왜요?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 참모습을 보려면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못 본대. 볼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상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입고 나타날 때에는 참모습을 그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봐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눈은 뜨고 있지만 다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성격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보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날에는 볼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약속과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 아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이를 수 없어요. 보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믿는 자 곧 아들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요 영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경고합니다.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인간들은 자꾸 뭘 본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안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만 까마득하면 스스로 의심해 보세요. 내가 영접하지 않았나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헌금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만드시는 사건이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접과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영접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영접하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상태를 경험하고 가질 수 있고 그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가지고 구원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 천국 가게 됐다가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돼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있는 어두움 내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진리도 보고 능력도 보고 축복도 볼 수 있기를,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봐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보고 알며 믿는 만큼 실제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주님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하다 해보니까 그거라도 해볼까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내가 예수께만 가면 낫겠다는 무언가가 그 속에 생겼다고요. 마지막 말씀만 하옵소서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 구원을 본 만큼 믿고 그 구원을 본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어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라. 그들은 그 빛을 본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못 본 거고 소경으로.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걸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거듭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어떤 것을, 내 자신을 놓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느냐.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 못 만나요.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왜 여러분들에게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내게 오셨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고, 그리고 그게 믿어져야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역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뜨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뜨이자 이삭을 죽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죽이라는 말이 죽음으로 안 들리고 뭐로 들렸대요? 구한의 소리로 들렸대요. 죽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구한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믿고 보이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날 것이 보이듯이 지금 삶의 문제와 고달픔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온전한 구원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그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든 기적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보여지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축복이, 그 기적이, 그 능력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